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한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세워진 직분자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자리들은 더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믿음의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신 만큼의 믿음의 정의가 각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음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적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뜻이나 생각이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절한 예를 들어 놓으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제법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겨서 읽기 편안한 잡지를 하나 선택해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 잡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글이 하나 있어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는데 갑자기 결론도 없이 끝나면서 다음 호에 계속 이런 문구가 나온다면 큰 실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장은 실망이 될지 모르지만 곧 기대가 생기고 약속된 시간에 이어진 글을 읽을 수 있는 기쁨도 생깁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계속되고 또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오랜 순례 생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이제 거의 다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없이 엮어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별빛과 같습니다. 옛날 베들레헴 아기 예수에게 비쳤던 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항상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것은 속편이 끊임없이 나오는 만년 연재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날로 풍성해지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또 내일도 그 선하시고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또 미래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과거에 충만했던 시점으로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하던 그 시점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나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하심은 우리에게 더욱더 날마다 이어져서 채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끝난 것 같지만, 어제로 끝나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다른 것 같지만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마치 연재물과 같이 계속해서 더 흥미진진하게, 더 놀랍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말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에 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포함한 인간 존재에 관한 바른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오늘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포함한 인간 존재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제는 어떤 분이셨고 오늘은 어떤 분이며 내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과 인간끼리 서로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과 그 현실적인 삶의 태도와 열매가 우리에게서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잘 정립한다 한들 한계가 있는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현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진리를 만날 수 없으며 온전한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게 하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실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갖게 할 뿐 아니라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친히 공급하시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만나 사건의 시작은 단지 그날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만나 사건은 그들의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 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16장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났습니다. 엘림은 수르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갔는데 거기 물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쓴 물을 마시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져서 달게 하신 물을 마시고 떠나서 사막에서는 만날 수 없는 오아시스인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 그 충만한 그늘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광야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만나게 되는 뜨거운 태양이나 목마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함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엘림에 갔을 때 놀란 것은 우물들과 종려나무들이 있는 그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모래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래사막 가운데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시원함의 극치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가람과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것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름과 그것들을 해소하심과 풍성하게 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나온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함이 풍성함으로 부족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고픔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16장 2절과 3절은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이 그들의 오늘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들의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믿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조금 오래전에 그 인도하심을 애굽의 재앙들을 통해서,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마라 광야에서의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오늘을 온통 과거에 대한 후회와 하나님과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그리고는 탄식과 애통으로 주저앉아 한 발짝도 떼려고 하지 않고 오늘 자신들의 자리에서 과거에 대한 몽상에 빠져서 자신들을 망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것을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며 줄이던 그 과거를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상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삐뚤어진 죄성의 한 단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은 현실을 더 큰 절망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은 풍성했던 시절로 이상화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절망의 확대, 또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의 이상화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이러한 바르지 못한 현실 인식에 도달하게 되면 잘못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적대적으로 생각해서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그들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신들의 상황, 내 지금 상황에 대한 문제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는 그 본문에 나오듯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지도자들로부터 최상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위치에 있었던 현실적인 노예였고 살 소망도 없었으며 미래도 없던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감사도 잃고 감격도 잃고 기쁨도 잃고 소망도 잃고 오히려 더 빨리 나아가지 않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을 원망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인도하심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한 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부터 죽을 존재였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도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죽을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이 끊임없이 원망을 거듭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원망을 반복하고 불평을 반복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애굽에서 자신들은 어떤 존재였던가, 자신들을 꺼낸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망각한 채 오늘 배고픔, 오늘 목마름, 오늘 줄인 것 때문에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왜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배고픔에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가마 곁에 있었다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셨으며 현실적인 어려움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눈과 귀와 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기억까지도 막아버린 양식, 곧 그들의 지금 앞을 가로막고 그들을 답답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인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인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배고파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문제 앞에 막혀서,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막혀서 단식하며 눈물 지으며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우리가 이미 감사했고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고백했고 우리가 이미 경배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이미 인도해 주셔서 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던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풍성함과 무한함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지극함과 충만함은 그들의 모든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엘림에 도달한 것도,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한 번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하늘에서 비같이 은혜를 부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비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도달하기, 신광야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그 비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을 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비같이 쏟아주셨었습니다. 홍해에서 큰 동풍을 비같이 쏟으심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그들의 경험 속에 살아 있습니다. 왜요? 불과 한 달 보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은혜를 그들에게 비같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잊었느냐? 그러면 내가 다시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잊었느냐? 가끔 부어진 은혜를 잊었느냐? 그러면 내가 매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매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미 바이블 아카데미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기 전에 신광야 보이시죠? 저 마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그 충만한 해갈, 충만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러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엘림까지,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배고픔에, 오늘 문제에, 오늘 어려움에, 오늘 나의 고통스러운 것들 때문에 거기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애굽에 종으로 있었던,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때가 너무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를 왜 거기서 꺼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만나를 비같이 너희의 인생에 부어주겠다. 만나를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려주겠다. 날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날마다 너희가 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늘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그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능력을 비같이 쏟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3년이라는 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온갖 어려운 상황들을 제거하시고 그 중에도 풍성한 은혜를 비같이 쏟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각자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고백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비 같은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와 기쁨이, 말씀이 자리 잡아가게 하시며 아무 것에도 위축됨이 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 구미동부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은혜를 쏟아부으실 것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풍성하심에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오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신 그 손길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과거의 그 어떤 시점부터 우리가 종되었는데 우리를 종에서부터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경험하고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자기 불만족에 쌓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과거에도 없고 현실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노예라는 존재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냈다는 사실을 망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을 열고 매일 만나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한 것이 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 과거와 오늘 현재와 미래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 이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해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늘을 여시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비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분이시고,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엘림으로, 신광야로, 시내산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자신을 쏟아부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영접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평등국가랍니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대한민국이 평등국가랍니다.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 평등국가가 아니라 아파트 평수와 학교와 직장에서의 동수로 삶이 결정되는 국가라는 의미에서의 평등국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 존재의 연약함,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어려웠던 과거,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에서 벗어났는데 그 과거를 회귀하여 이상화하면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과 하나님의 이끄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던져야 하는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있었던 그 충만하신 하나님, 엘림에서의 풍성함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인도하시며 은혜를 비같이 쏟아서 유지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와서 우리를 늘 온전케 하고 늘 새롭게 하고 늘 강건케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을 알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어려운 환경을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문제들을, 그 환경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그렇게 충분히 인도하셨으며 나를 엘림의 풍성함 가운데 두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제 그것을 지나왔는데 오늘 같은 상황을 당하자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엘림을 지나왔는데 이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엘림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엘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억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 하나님 현실과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충분히 경험한 그 하나님, 나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룬 것들과 내가 행한 것들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며 내일도 우리의 삶과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하실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며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일 나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